간단한 수학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피자 12조각이 있었습니다. 영숙자매가 한 조각, 순자자매가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 있던 정숙자매가 반 조각을 먹었어요. 2조각 반을 먹었잖아요. 이후에 밖에서 운동하던 형제들이 와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광수 형제 한 조각, 영식 형제 한 조각. 이때 형제들이 먹는 것을 보고 반 조각을 먹었던 영숙자매가 또 반 조각을 더 먹은 거예요. 2조각 반을 먹은 거죠. 그렇다면 현재 피자는 몇 조각이 남았을까요? 어렵나요? 네, 7조각이죠. 7조각. 너무 잘하시네요. 7조각. 여호수아의 땅이 분배되는 이 모습을 수식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가나안 땅 지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보여주시면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2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오죠.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 본격적으로 14장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어요. 14장에서 17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받았고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반이란 얘기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총 7지파가 남은 거죠. 5지파가 이제 받았으니까. 지도에서 보시는 이제 빨간색으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강조한 이런 지파들이 이제 남았는데요. 오늘 읽은 이제 18장 초반부하고 또 19장까지 해서 땅 분배 시작과 마무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함께 보게 되는 이 빨간 별로 되어 있는 실로라는 이 지명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이 가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한 안식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 안식을 취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완성되지 않는 안식을 취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 가지 좀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로고, 두 번째는 소망, 그림, 그리고 세 번째가 딥낫, 세라인데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7지파가 정복한 땅을 아직도 취하지 않는 모습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냐?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니?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느냐? 땅을 점령하러 가는 상황 속에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났죠. 16장, 17장에서 가나안 부족들을 다 내어쫓지 못하는 그 모습처럼 또다시 미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강력하게 호통을 치면서 권면하는데 이제 또 다른 대안을 주기 시작합니다. 책망과 격려, 그리고 균형의 모습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책망하지만 또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18장 4절의 이제 말씀인데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자, 3명씩 선정했으니까 21명이 모였죠. 이들이 뭘 하냐면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해가지고 조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을 보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7개 이제 경계 땅을 분배해서 가져온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려서라는 단어예요. 그려서. 땅의 경계를 그려서 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는 것은 아직 자기 소유가 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여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지만 그려진 지도를 보고 분배하면서 이게 우리의 기업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직 다 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나누는 모습이었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소망의 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의 경계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업이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에서 소망의 그림을 그리신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속에 그것이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구원의 그런 과정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모습이 칭의라고 얘기하죠. 칭의, 의롭게 여기다, 의롭게 부르다, 칭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칭의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일한 대가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모습인데,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일도 없이, 그리고 애씀도 없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 구원의 적용인 영화의 모습이 있어요. 영화롭게 여기시는 모습인데, 빌립보서 3장 21절을 말씀해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을 때 단순히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육, 전 인격을, 전 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만 몸의 최종적인 구원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죽은 몸, 또 죽을 몸이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구원의 단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영화라고 우리가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도가 얻을 구원의 기업의 모습이고요, 성도가 얻을 영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그 영화의 삶, 칭의를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영화로운 그 삶까지 가는 이 중간의 상태를 성화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는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요, 믿는 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다라고 얘기해요. 분명 죄와의 싸움이 있죠. 근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요, 약한 모습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 다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대적하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복된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 때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육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순종하신, 육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힘입어 그 길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린 그 영광의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너무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다 끝났어. 나 이제 다 끝났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여쁘다 여기시고요, 아니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직 지어져가는 공사 중에 있는다 할지라도. 제가 이 지역에 이제 이사해 왔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사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개업자가 어느 순간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뭐 업무 때문에 보냈는데 목사님 하고 보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목회자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인데 이 지역에 이제 분립교회가 세워졌다고 처음 세워졌을 때 한번 방문하고 가셨던 거예요. 저랑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현재 집주인의 원하는 부분을 전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를 목사님으로 부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별로 웃긴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살면서 목사라는 부분을 제가 숨길 수 없잖아요. 뭐 식당에 가든 또 지나가든 뭐 가끔은 건널 때 우리 예온 다음 세대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목사님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큰 목소리로. 네.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지점이죠. 아직 부족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다른 별명의 이름이 참소자인데요.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구나. 너의 말과 행동을 보면 너는 전혀 집사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구나. 근데 이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함과 죄악을 아시면서도 앞으로 변화될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개인 삶의 고달픈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또 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괴로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아마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이제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요, 또 광야 같은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읽겠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개인에게 좀 들려주는 말씀처럼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부여잡고 가는 거죠.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게 해야 된다. 비전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망의 그림, 그 비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하나님은 다 꿈꾸고 계세요. 그것을 기대하고 열정을 품으며 우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림을 그리셨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화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성화의 부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다 넘어질 때에도 좌절할 때에도 이 모든 말씀을 이미 지키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힘입어 이 걸음을 또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기쁨을 얻으며 기쁨을 가지고. 저 오늘 찬양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정말 중요한 거구나. 모든 것을 팔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딥낫세라라는 지명인데요,
땅의 분배가 18장 서두에 이제 베냐민 지파로 시작해서요. 19장에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총 7지파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12지파가 다 나눠졌습니다. 이 마지막에 땅을 받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19장에 나오는데요. 49절, 5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어떻게 기업을 줬냐?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 말씀에 따라 요구한 성읍이 있었는데 딥낫 세라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받을 때 자기의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땅을 나눠 가진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땅을 얻게 됩니다. 지도자의 헌신과 또 마지막까지 섬긴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가 요청한 딥낫 세라는요, 여러 해석을 보면 유력한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래요. 그리고 가장 형편없는 산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이기심 없는 지도자의 본을 보게 되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추구한 본을 보게 됩니다.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요,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 삶으로 본을 보인 사람들의 경우 자녀들이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집에서 경험한 부모의 말과 행동 이것들을 배워가면서 카피하면서 행동한다라는 거잖아요. 지난주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가정에서 한 아이 엄마로 있으면서 또 교회에서는 교육부를 또 섬기고 또 젊은 부부들을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가운데 주중에도 소통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웃으며 또 함께 참 은혜를 나누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어린 아이가 어떤 물건이든 주면 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뒤로 가져가서 엄마처럼 막 얘기하고 웃고 있고. 부모의 본을 따라 배우는 지점들이 많은 거잖아요. 저도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또 많이 걱정하고 때로는 우리 아들이 목사의 아들인데 과연 나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지점이거든요. 본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정치인들의 모습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정치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애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가들 종종 있잖아요. 자신만을 위해 있는 것처럼 모든 특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게 본이 되지 않는 정치인들 볼 때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좀 돌아보게 돼요. 목회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근데 동시에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강단은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강단도 강단이지만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저의 강단이죠. 제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밖에서 또 음식점에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저도 참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막 올라오는 거, 분노가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너가 누구인가? 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가?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게 세상의 바람입니다. 세상이 자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좀 못 살아도 너희들은 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그 가운데 들어있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분하고 다락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 공통점이 좀 있어요. 바로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는 분들이죠. 예의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무리하지 않고 다른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섬김도 받는 이의 입장에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참 먼저 시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의 매력은 어디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또 들었는데 지난주에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이 얘기 말고는 들을 게 없을까?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고 본이 되고 말과 행실에서. 근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께로 향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평생 영혼 구원의 유익을 위해 애쓰신 분이죠. 그리고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치가 아니라 빈곤 중에 사셨던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치유를 주셨지만 정작 머리 둘 곳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소망의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때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실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이 있고 이런 그림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해도 그 길 가는 게 쉽지 않죠. 때론 지체하게 되고요, 순종을 더디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자기 욕심만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본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18장 1절이에요.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전까지 땅을 분배했던 장소는요,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18장에 와서 장소가 바뀌어요. 실로. 아까 우리가 지도에 봤듯이 거의 가나안 땅 남북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땅 남북으로 했을 때 중앙에 있었던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그 실로에 뭘 세워요?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은 영어로 보면 만남의 장막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회막을 때로는 성막, 또 증거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진 밖에 아직 성막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33장 11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고요, 거기에 회막을 지었고요, 거기서 다시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왜 옮겼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길갈에서 요셉의 자손이요, 우리 땅이 너무 부족하다고 불평했거든요. 불만했습니다. 그러한 불평으로 인한 지파 간 분열의 조짐이 보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쫓아내지 않는 그 나태, 그 게으름의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모든 회중이 모이는 거죠. 실로에 모입니다. 그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 이상 불평과 게으름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땅 분배를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 앞에서 모든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일치하고요, 연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중에 분배하고, 오늘 19장 51절에 보면 실로의 회막 여호와 앞에서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팅되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 따라 살기보다 때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그림을 보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신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연약한 육신과 또 연약한 육신의 게으름과 또 자기 이기심을 버리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이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발견해야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요, 이 성화의 길을
너무나 힘겹게 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 또 사적인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소망을 더욱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나온 바울의 기도에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 1장 18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있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아무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누리려 해도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사람은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계세요.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리를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공적인 예배든 사적인 예배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자꾸 의문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듣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있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말씀 준비하는 것들 필요하고, 또 예배팀이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부가 또 예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더 누리는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은혜를 더 누리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눈이 열린 것과 열리지 않은 것의 차이일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눈이 가려져 있지 않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무지한 죄인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그림을 가지고요, 살아갈 때 이 땅에 힘겨운 이 싸움들을 정말 기쁨으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성령과 함께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미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또 믿음 안에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